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비교적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 사건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 에베소에 와서 몇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아야 될 그런 주제들이 상당히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19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바로 그 윗장에 보면은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볼로를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났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시대의 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이고 특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던 거주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인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70명이 모여 가지고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 번역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고 이 헬라어로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도서관에 이렇게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아볼로는 그곳에서 아마 태어난 것 같고 유대인이고 또 이 사람은 언변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 계통의 이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목사가 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 목사가 좋아하는 어떤 한 부분만 가르치게 되면은 이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알게 됩니다. 이 교회가 참 신비합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주제들을 다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떤 부분을 빼어버리면은 그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개혁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도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 개혁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또 다른 한 부분이 약화되어서 설명이 안 돼서 성도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아볼로가 아주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를 아볼로는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이 아굴라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로마에서 쫓겨온 이 브리스길라, 이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아굴라 남편입니다. 이 두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교 다 끝나고 이 아볼로를 데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도, 성경을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이 브리스길라가 아마 성경을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 이름이 뒤에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쳐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자 이 아볼로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떠나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이 아볼로가 성경을 가리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사도행전 18장 2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잘 가르쳤지만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남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가르쳤던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말하던 사람이 성경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성경을 증언할 수 없는, 증언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정확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아가야 지역에 가서는 이제 전혀 다르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9장 본문 1절에 나오는 또 어떤 제자들,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바울은 얼마 전에 에베소를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긴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다시 이 에베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떠나 고린도로 가고 난 뒤에 바울이 그 터키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마 아볼로에게 배운 제자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은 그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는 말씀이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은 뭐 이렇게 열어보면은 외과 의사가 열어보면은 뭐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뭐 이렇게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성경은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뭐 키가 크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면은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성령님이 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지금 그러면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볼로로부터 구약 성경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그럼 성령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성령을 알려주려고 지금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에베소의 몇몇 제자들의 대답이 정말 특이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볼로가 그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죠.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지 아볼로가 다른 주제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했던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성령, 신약에 나오는 성령, 성령에 관한 것을 한 번도 설교하지 않으면 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또 알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는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성령에 관한 관심을 유발시킨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에베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그러면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이 회개의 세례는 일종의 정결의식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히브리인들은 이 세례를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히브리인이면 정결의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닦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최소한 몸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목욕하고 오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 올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또 성전에 들어올 때는 손을 씻고 정결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배웠습니다. 그걸 요한이 요단강에서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바로 그런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면서 이는 곧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 세례 요한에게 정확하게 배웠다고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다음에 오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잘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지 못했던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계통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정결의식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행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1세기, 2세기, 3세기 초대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사람에게 물로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사람입니다 하는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면서 언약을 가진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할례라는 표시를 받는 것처럼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된 표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접붙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표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세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바울이 그들에게 그걸 설명하기 전에 그 세례가 임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주님이 아예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말하고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오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은 물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수는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에 120여 명이 다 받았죠. 이 성령 세례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바울도 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고넬료의 집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 두 가지만 말하세요 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사역자가 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물 세례를, 당신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물 세례를 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줄 필요는 없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능력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질문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객관적인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영적인 힘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강력한 마음이, 의지가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나는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애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웰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을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이때 분명하게 가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증인에게 주님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사실은 문법학자들이 보면은 이 국어 국문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문학적으로 틀린 말이죠. 문법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증인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 증인이
침묵할 수가 없고 증거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걸 이제 자기 겉으로 드러내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입을 닫으라고 하든지 말든지, 당신이 우리를 위협하든지 겁을 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증인이기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알고자 했죠. 성령 세례에 대하여 가르쳐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들. 그죠? 그리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내주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바울이 아마 설명은 나중에 했겠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 선수를 쳤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이 12사람쯤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볼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군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고 에베소 지역에 주의 말씀이 힘있게 되고 흥왕하게 되고 그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가 약 3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 터키 지역의 중심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역사 부흥을 바란다고 하면은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고 계시고 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하지 말라 해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못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빛을 나타내고 향기를 나타내고 맛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는 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지는 권능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분들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뒤에 사울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안 나옵니다. 왜? 다 받았기 때문에 굳이 사도행전 위에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맛을 나타내고 향기를 나타내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따라서 그 사람이 모이는 예배 장소에 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처럼 무슨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간 처럼 무슨 전도 폭발, 무슨 이렇게 천국 잔치 이런 거 초대교회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물 주고 막 전도해 온 사람 선물 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주일 살면 그 다음 주일 모임에 이 사람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지하 동굴로 왔습니다. 목숨을 거는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권능, 보이지 아니하는 당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모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럽니다. 앞으로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럽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대답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내 인생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내가 걸어갈 길의 방향도 확실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나는 정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분명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자녀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보거든 주여 저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만난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들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안 받았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나는 확실하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른 거 잘 몰라도 성령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전도합시다. 전도하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서 보고 설교 준비하라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초등학교, 우리 SFC 청년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처럼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창원 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